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만은 베드로처럼 인생의 빈배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찾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일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성경의 용어로 소명이라 그러죠. 그리고 세상 용어로는 직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지만은 베드로처럼 빈배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그 어업에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현재의 그 직업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일하는 성실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기 위해서 찾으시는 사람들, 자신이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배가 빈배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배가 빈배로 항구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허무, 인생의 실패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빈배는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의미합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빈배처럼 인생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덜컥 병이 걸려서 베드로의 빈배처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나름대로 신실하게 뭔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보이지 않을 때 참 베드로의 빈배처럼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생의 축복은 우리가 베드로의 빈배처럼 되었을 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씨름할 때 주님의 은혜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 때문에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의 은혜는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좀 건강한 부흥을 위해서 씨름할 때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좌절과 실패의 밤은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날 베드로가 만선이 되어서 그 갈릴리로 그 호숫가로 항구로 돌아왔다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의 그 설교의 단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밤에 많은 고기를 잡아서 만선으로 돌아왔다면은 무척 신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니까 자기 부인과
가족들과 무슨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 갈릴리 그 호숫가에 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많은 배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그날 예수님의 설교의 이 단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느끼는 그 순간부터 사실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를 설교 단상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일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그물을 내리니까 그야말로 물고기가 너무 차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요한 전도사님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기 이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저게 제가 여러 해 전에 이스라엘 갈릴리에 방문했을 때 꼭 거기 갈릴리를 가면은 먹는 고기입니다. 저게 피러스 피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님 때 잡힌 고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어쨌든 거기 갈릴리의 그 호숫가에 가면은 여기 길건 이렇게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면 식당이 있는데 꼭 나오는 게 저 물고기입니다. 근데 뭐 맛은 제가 평하지 않겠습니다. 또 혹시 미리 맛을 평하면은 여러분이 직접 가셔서 성지순례 한번 가셔서 베드로의 저 물고기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화면 내려주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사실 그 베드로와 같은 그 아주 전문적인 어부들에게는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것은 벌써 밤이 아니라 벌건 이제 대낮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강원도 동해 바다 살 때 그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 한밤중에 가거나 아주 이른 새벽에 떠납니다. 근데 직업적인 어부인 베드로가 영어로 말하면 프로페셔널 피셔맨이죠. 근데 선생님, 우리는 밤새도록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많은 그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글이죠. 그 베드로의 단상에 그 베드로의 배를 설교 단상으로 삼으셔서 그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적용을 해보면은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서 설교하신 내용은 아마 순종하는 자의 삶, 복종하는 자의 삶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합니까? 순종하니까 믿습니까? 조금 헷갈리나요? 믿고 순종합니까? 순종하니까 믿습니까? 잘 그 말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니까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며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7절과 8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 배가 만선이 된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상식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그날 제가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예수께 말했을까? 지극히 상식적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나는 이렇게 전문적인 어부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고기가 있는지 몰랐을까?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으면은, 베드로는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피셔맨입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인 대답은 이것이에요. 예수님, 저와 함께 고기잡이 비즈니스 한번 합시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문장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힌 거를 보고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본문을 쭉 보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세상적으로 건방지게 예수를 선생님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이 순간에 와서 주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생애가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눈에 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부르는 전 세계적인 찬송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넘버원으로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Amazing Grace예요. 예, 예. Amazing Grace의 저자를 아시죠? 존 누턴입니다. 사실 이 존 누턴은 요한 웨슬레랑 찰스 웨슬레와 그리고 조지 휘필드에게 아주 큰 그 복음의 감동을 받고 39세 영국의 국교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얼마 전에 했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의 기억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한다.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이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용어로 회개라 그러죠. repentance 혹은 conversio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세상의 과학적인 용어로 부르면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예수를 만나니까 달리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인 어부들은 원래 이들의 목적은 잡기는 잡지만은 그 잡는 목적이 다른 거죠. 어부가 고기를 잡는 목적은 결국은 죽이기 위해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이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서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전에는 잡긴 잡았는데 죽이기 위해서 잡았다면은 은혜이신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죽이기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잡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죽이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리는 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쟁이나 테러니 인종차별이니 증오, 이런 건 사실 다 죽이는 운동인 것입니다. 살리는 운동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교인들 가운데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결국에는 문 닫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파괴하고 죽이는 운동 가운데서 예수가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더 이상 이젠 죽이는 일에 쓰임 받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시다. 생명운동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는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을 낚아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성장시키고 영혼을 성숙시키는 일을 우리의 메인 비즈니스를 하라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목회라는 말도 씁니다.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합니다. 저에게 목회 사역, 미니스트리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 1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분들의 부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배운 거는 항상 그렇게 배웠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가난한 어부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Poor fisherman. 그런데 제 그림이 여러 해 전에 그 이스라엘 갈릴리 그 성지순례 가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실래요? 네. 베드로의 집터라고 하는 데입니다. 아주 그냥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고 저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집터 위에 아주 큰 그 빌딩을 져서 이렇게 유리로 깔아서 이렇게 안에서 집터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성공적인 부유한 어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저희 외할아버님은 강원도 그 동해 바다에서 제 기억으로 어린 시절에 어부 생활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배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가난한 어부여서 배를 갖지 못하시고 선주한테 가서 일하시고 오징어 잡이하러 다니시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베드로가 가난해서, 베드로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 안수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목회 후보자들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인생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실패해갖고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이제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베드로처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할 사람들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면은 주님이 새로운 삶의 그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함을 선택하는 것, 가장 위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 나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